자, 할렐루야. 또 즐거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허여 성경 공부 기다리셨죠? 네. 자, 오늘은 제 6강 계명 시대예요. 이 계명 시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제 6강은 계명 시대 안에는 또 성막도 있고 좀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이제 10계명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챕터를 시간 내에 쭉 다 안 하고요. 이제 좀 쪼개서 이렇게 좀 장기전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길고 또 이 온라인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야 49분 이러면 벌써 또 안 보게 되니까 이제 짧게 한 20분 최소한 30분 미만으로 끊어서 여러분들 보시기도 좀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볼 거는 이제 첫 번째 뭐냐면 10계명이죠. 자, 10계명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근데 10계명만 주셨을까요? 아니죠. 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는데 이게 출애굽기부터 레위기를 통해서 614개의 율법을 더 주셨어요. 많이 주셨죠. 자,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 얼마나 디테일하신가. 10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로 가면 이제 뭐 먹지 마라, 입지 마라, 뭐 동물 입는 거 뭐 모든 걸 성막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양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 613개의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곱하기 한 10개를 해버리는, 한 6,0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강화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613개는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강화시킨 거는 거기다 뭘 첨가했다? 자기들 생각을 더 첨가해서 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실은. 율법은 뭘로 완성돼야 돼요?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건 뭐냐면 율법을 못 지키니까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율법, 그러죠.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러는 거고. 자, 오늘 10계명을 공부하는데요. 10계명에서 우리가 가장 좀 먼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것? 네.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에 관한 것? 사람이죠. 이웃.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이거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통한 우리의 그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가지고 10계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정리를 해버렸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성경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정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 어떻게? 전심으로.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웃을 사랑. 근데 어떻게? 네 몸과 같이.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이게 퍼스트고 이게 두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만큼 이웃 사랑하는 게 그와 같으니 똑같다. 이거를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죠. 십계명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 관한 계명도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람들이 계속 찾고 가는 게 이거예요. 이거. 자꾸 이게 퍼스트고 이게 세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적 열심이 이만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이웃 사랑, 가족 사랑하는 건 자꾸 내려가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당연히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서 넘치면 그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당연히 이웃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잘할 수밖에 없죠. 뭐예요?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다 이웃을 위해 덕을 세우는, 어제 한 주 말씀처럼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가고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본성의 죄들이 가득 차니까 겉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나쁜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한테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웃에게 나쁘게 하고 가족에게 나쁘게 하고 삶 속에서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 와서 종교적 열심은 뜨겁다. 이거 뭐예요? 가증이지.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인 거죠. 네. 눈에 보이는 거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헌금도 많이 하고 종교적 열심도 열심히 내고 막 너무 잘해. 막 어딜 가나 막 너무 잘해. 근데 집에만 가면 제2의 인격이 또 나오는 거죠. 마누라 뚜루 패고 뭐 자식 두루 패고 욕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남들 보지 않는 데서는 막 사는 사람들. 가짜 신앙이라는 거. 근데 너무 많았어요. 이런 신앙들이. 교회 가서 보여지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가가지고는 이게 성도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목사도. 왜? 교회 오면 거룩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목사라는 잣대로 보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고 누가 그러잖아. 목사님은 똥도 안 싸는 줄 알았다고 막 그런 얘기할 정도로 너무 거룩하니까 뭐 목사님은 욕도 안 하고 목사님은 뭐 그렇게 살 줄 알았대. 진짜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예. 그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식화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사람들한테는 거룩하죠. 집사님 할렐루야. 예. 절대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 예?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밥 해놨나? 이놈의 팬네가 집에 없고 뭐하러 지금 맨날 나는 교회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밥도 안 해놓고 막 이놈의 새끼들은 아버지가 와도 막 자식들한테 다 퍼바대고 내가 교회 가서 성도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면 이거 다 퍼바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사모가 나이 먹어서 자식들 다 깨놓고 다 이혼하고 도망가고 자식들 PK 자녀들이 제일 문제가 제일 많고 왜? 괴리감을 느끼니까.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면 거룩한데 집에 보면 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저런 기독교 안 믿는다 이거죠. 네. 너무 괴리감 느끼는 거죠. 교회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의 아버지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참 힘들어요 이게. 나도 집에 가면 우리 애들한테 이게 안 돼 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런 말 할 때 제일 힘들어. 아빠는 목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미안하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 다 끝나. 이놈 새끼 이걸 이용하는 놈들도 있어. 아들만 그러겠어요? 마누라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담임 목사의 설교에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누구다? 사모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사모가 설교에 은혜 받는다 그러면 게임 끝났다. 왜?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사모는 뭐예요? 안팎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가서 삶이나 여기 가서 삶이나 늘 동일하게 변함이 없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는 거죠. 신앙이. 저는 어떨까요? 저희 와이프가 설교의 은혜를 받는 건 잘 모르겠는데 설교도 잘 안 들으니까 난 그거는 뭐 별 관심이 없는데 하나는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인정하는 거 저 하나. 당신은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똑같다. 늘 실수투성이다. 설교할 때도 말 실수하고 그런 거 집에서도 실수하고 요즘 좀 최근에 그래. 제발 좀 글 올릴 때 맞춤법 좀 보고 올리라고. 당신은 왜 그렇게 맞춤법을 자꾸 틀리냐고. 자기는 그게 너무 부끄럽대. 어때요? 좋은데. 근데 그게 이제 어쩌면 그런 게 이제 좀 수수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전 설교할 때도 실수 많이 하고 가르칠 때도 실수하고. 그럼 참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말씀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단에서 내려와서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그걸 공감하고 느낄 때 이 메시지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네.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말 잘하는 설교 들을 것 같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어요. 유튜브에 이제는 얼마나 많아. 얼마나 잘하는 목사님 설교들 많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란 게 그렇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만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같이 만나고 부딪히고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 생활인 거고.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이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 듣고 헌금하고 내가 찬양만 하면 예배고 그럼 됐지. 굳이 뭐 하려고 사람 만나서 이렇게 신경 쓰이게 그런 소위 말하는 감정 소모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경은 분명히 교회들이 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게 성경이 바라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자꾸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온라인으로 돈 보내면 되고 말씀 내가 들었고 내가 새기면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새긴 거를 부딪히고 삶에서 같이 이렇게 헤쳐나가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만나지를 않으니까. 세상 사람 나가잖아요. 세상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티낼 필요도 없고. 그럼 결국은 내가 말씀 받고 말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건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안에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연약한 사람은 또 이렇게 또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 듣고 깨닫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 죄송해요 카톡 한번 보내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스트러글이 결국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생활의 하나인데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니까 뭐요? 이기적으로 되는 거죠. 신앙의 이기심. 그럼 뭐요? 종교적 열심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자꾸 이거 없이 이것만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판단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찬수 목사님 요새 좀 안 좋아졌는데 이러고 이제 이 목사님 더 좋다 그러더라. 이 목사님 설교 더 좋다 그러더라. 자꾸 그런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벌써 이때부터 십계명 때부터 그거를 강조하셨다는 거죠. 자, 제 1계명. 자, 다 같이 뭐예요? 자, 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자, 이게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 고대 근동사의 문화적 배경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설교 때도 늘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사에서는 어떤 유일신인가요? 다신인가요? 다신이죠. 그렇죠. 다신이에요. 신이 많다는 거죠. 신이 많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신은 다 아니야. 내가 진짜 신이야.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신이라고 인정하라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도 그랬지만 다신이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험한 유혹 중에 하나였죠. 조금 수틀리면 어려우면 굳이 내가 왜 어려운 신 하나님을 굳이 믿어야 돼? 다른 소신 믿어도 되고 다른 금신 믿어도 되고 거기는 뭐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도 안 하는데 편한데. 그러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으면 그렇게 두드러 맞고 혼났으면 웬만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근데 성경을 보세요. 죽으라 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서 그러죠. 아니 맨날 저렇게 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길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들에게는 계속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채워지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걸 채울 수 있는 다른 신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신이 문제였죠. 두 번째는 뭐냐면 범신. 범신론이라고 하죠. 다신론이라고. 범신은 뭐예요? 온 우주가 다 신이라는 거야. 자연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상, 다신은 어떤 특정 대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범신론은 뭐냐면 모든 자연의 이치, 모든 것들이 다 뭐요? 신이다. 바람이 샥 불면서 이렇게 내 코끝을 샥 치고 지나가면 이 바람의 신이 나를 터치하셨구나. 햇빛이 쫙 내려지다가 가지고 선탠을 쫙 하면서 오늘도 나는 해신의 기운을 내 온몸으로 다 받아들였다. 이러면서 오늘 느낌 좋은데 막 이러는. 여기서 발전한 게 뭐예요? 기, 단전 뭐 이런 거 있잖아.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그 단전 기. 그렇죠. 기 받는다 그러죠. 기 받는다 그러죠. 이렇게 막 기 받으러.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아직도 세도나 가가지고 기 받으러 간다. 난 세도나의 기는 도대체 모르시는구나. 세도나라는 도시가 있어요. 저기 아리조나 지나서 저기 예, 거기 도시가 뻘게 다 뻘건 벽돌로 돼 있는데 여기에 기가 많대요. 기, 뭐 이렇게 파장 이런 게.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기 받으러 간다고. 여기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범신론이에요. 이게 다 범신론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 갔다 왔어? 세도나 기 받으러 갔다 왔지. 나는 그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무슨 기? 무슨 기? 기가 뭔데? 이게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야. 좋은 기운 받아야 된다고. 그 한국의 풍수지리사상. 좋은 집, 좋은 땅, 남향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늘 이 우상의 어떤 잔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 받으러 가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기 받으러 가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세도나 그냥 구경 그냥 가셔. 무슨 기를 받아. 잘못된 기 받으면 어떡하려고. 괜히 이상해져가지고 와가지고 더 이상해져. 이게 참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게 여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제발 좀 다른 신들 좀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뭐예요? 똑같죠. 비슷한 내용이죠. 너 위에 우상을 세우지 말고 절하지 마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게 이제 마찬가지로 우상이지만 두 번째로 와서는 뭐 어떻게 해요?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절도 하지 마라. 이제 절이 뭐예요? 월십이죠. 경배하는 거. 참 이게 뭐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월십이잖아. 월십. 예배가 경배, 절.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기독교 믿을 때 욕먹은 게 뭐였어요?
이거죠. 이거. 아우 저는 이 제사라 그러면 아주 그냥 저는 어렸을 때 학을 뗐어. 엄마는 교회 다니시지. 할머니는 무당이지. 아버지는 불교 할머니 따라 또 그랬지. 제사를 얼마나 지냈겠어요. 그러네. 제사 때마다 아버지는 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할머니는 너가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조상에 대한 감사 은혜를 모르는 것들 싸가지 없는 것들 뭐 맨날 배은막 나가도 어떻게 가야죠. 근데 또 제사는 또 엄마는 또 너는 제사하면 아주 지옥 가는 줄 알아 그러고 절대 절하기만 해봐라 그러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우리는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제사 때만 되면 그 전날 막 미친 듯이 먹어가지고 일부러 배탈이 나. 아버지 못 가겠어. 배가 좀 설사해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잖아요. 아버지 짜증나더래요. 됐다 오지 마라 시키더라. 알지 일부러 그러는 거. 너 엄마가 그치 그러면서 한 번은 하도 피하고도 안 돼가지고 나는 대학교 때고 내 동생 고등학교 때인데 동생하고 합의를 봤지. 야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는 없다. 절은 못 하겠으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합의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절할 때 어차피 아버지 이렇게 고개 숙이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무릎을 꿇자. 그냥 이렇게 꿇고 기도를 하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조상한테 기도하는 게 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 절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내 동생이 아버지 나는 예수 믿어서 절을 못합니다. 갑자기 아버지 절하다 말. 이 새끼. 일단 내 동생 싸대기 맞고 막 박살이 나고 있고 나는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봤는데 갑자기 아버지 발이 달라. 너도 뭐야 이 새끼. 겁나 두드려 맞고 교회 가서 동생하고 불 끄고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절 제사 너무 싫어했어요. 이 절 때문에.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오늘날 이제 이 이계명에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단순히 이제 우상 세우는 것만 절하는 것만 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날 와서는 이제 뭐가 되냐? 첫 번째, 합리주의.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는 것들인 거죠. 그걸 합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걸 다 뭐라 그래야 돼요? 자기 안에서 해석해버리고 용서해버리는 거죠. 주일날 좀 빠져도 돼. 뭐 맨날 못 빠지는 것도 아닌데 헌금 이번에 안 해도 돼. 괜찮아. 요 정도는 해도 돼. 괜찮아. 요 정도 죄는 죄도 아니야. 괜찮아. 자꾸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니까 모든 게 다 나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우상도 엄청난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범신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 우상의 범죄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몰라요. 자꾸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송아지 생각하고 뭐 불상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우상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화라는 거죠. 근데 안 그렇거든요. 보면은 너무 우리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금신상 이런 것만 나타났을 뿐이지 이런 우상 숭배 안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간음하는 것. 우상은 결국 뭐예요? 간음을 대표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뭐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자식이 우상 숭배되고 때로는 남편이 우상 숭배되고 돈이 우상 숭배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그러면서 생기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쾌락주의. 여기서 이제 발전되는 거죠. 여기서 발전되는 쾌락주의가 뭐예요? 뭐 성적인 거, 뭐 도박,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거. 뭐든 중독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중독은 우상인 거예요. 왜? 중독은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 뭐든 다 그렇잖아요. 마약 중독되면 마약밖에 없고, 음란 중독된 사람은 음란 중독되고. 이런 말 하지만 오늘날 특히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포르노 중독이 너무 많아요. 이 중독이. 왜냐하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예. 야동. 슬쩍 넘어갈라 했는데 또 이렇게 짚고 넘어갈라. 민감한 주제라서. 이 여자들은 조금 덜한데 남자들은요 생각 이상으로 애나 어른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모든 곳에 유튜브나 선정적인 게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목사니까 저 뭐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페이스북보다 이렇게 가끔씩 툭툭 떠요. 이렇게 비키니 입은 여자가 이렇게 툭툭 뜬단 말이에요. 갖고 가다 이쁘네? 톡 한번 누르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여자 영상만 계속 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성적 노출이 너무 이게 과한 거예요. 그 아이들 사이에서도 미국 자유롭다 그러죠. 그래서 한국 살 때 그런 얘기해요. 아유 미국 가면 우리 애들 성적으로 저렇게 자유 개방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까 막 이렇게 걱정했죠. 미국이 더 보수적이에요. 한국이 지금 난리예요. 한국은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부터 성관계하고 막 애들이 그냥 임신하고 막. 한국은 또 임신 중절 수술 너무 잘해주잖아. 돈만 좀 다 해주니까 한국은. 미국은 여기 쉽지 않아요. 미국은 이게 쉽지 않은데 한국은 돈만 좀 다 해주니까. 그런 데가 너무 많으니까. 이 쾌락주의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딴 게 우상이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쾌락의 우상을 지으면서 이건 우상이 아니니까 뭐 좀 덜하겠지라는 그런 합리.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 유튜브 중독, 쇼츠.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으로 자꾸 다 바꿔두고 있는 거예요. 좀 그만 좀 말씀 좀 보라고 쇼츠를 보라 그래.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쇼츠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긴 거 이제 안 봐요. 짧은 거에 짜릿하고 그 짧은 거 안에 짜릿하고 막 정말 이렇게 스파이시한 것들을 계속 집어 넣으려고 어떻게 되든지. 그러면 이제 계속 빠지는 거죠. 쇼츠 하다 보면 막 시간 가지고 계속 연결 알고리즘에 연결 그렇게 계속 봐. 한 시간을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빠지게 누르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이 쾌락주의 말고 뭐가 있냐? 야 이것도 위험하죠. 이 신비주의가 위험하죠. 이거는 더 위험해요. 이거는 우상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거, 홀리한 거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건데요. 잘 보십시오.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 책 보고 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미혹되는 게 많은 거예요. 뭐냐? 성령님을 자기의 수호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수호신 같은 거 있잖아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킨 수호천사, 수호신, 내 개인 수호신. 그러면서 성령을 어떻게 보냐? 내 개인 수호신으로 생각해요. 성령님, 오늘 잘 잤어요, 성령님? 나도 오늘 잘 잤어요. 자, 오늘 내가 어디 갈 건데 옆에서 지켜주시고 또 나쁜 놈들 있으면 처단해 주시고 성령님 가서 그게 돼. 역시 우리 성령님 오늘 잘하셨어요. 오늘 내가 오늘 이게 해주셨죠? 아니, 성령님 오늘 왜 안 나타나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었는데 뭔가 좀 그럴싸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자잘자잘자잘자잘 하는데 이게 성령이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내가 만든 성령,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 그리고 그 내가 만든 예수, 성령,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 신이에요. 신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이렇게 비율을 맞추면서 인간의 어떤 뭐를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 그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꾸 그걸 쪼물딱쪼물딱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한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쪼물딱거리고 이렇게 뭘 해줬다는 거 난 단 하나도 본 적 없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자꾸 이렇게 신비주의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왜 우상인 줄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죠.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기독교고. 우상은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싫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답하면 안 돼. 들어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우상,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초이스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다 이루어주고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이게 다 통칭해서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그 하나님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 왜 우상 숭배를 줄기차게 할까요? 하나님은 힘드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가시밭길인데 우상의 길은 뭐예요? 큰 길, 편한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니까. 그래서 자꾸 기복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좋은 일 생기고 편하고 복되고, 이게 기복신앙이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은 우상을 안 섬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져야 돼서 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우상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꾸 오늘날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만 생각을 해요. 예. 뭐 만들고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해요. 뭐 우리 집에 나는 뭐 딱히 우상 숭배하는 거 없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우상인 거예요. 아니라 해도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자식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잘잘잘잘 매 자식한테 넌 나의 모든 것이야, 내 전부야, 막 그러면서 그러다 나중에 자식한테 뒤통수 제대로 두드려 맞고, 이제 막 엄마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남편한테 받지 못하는 그런, 특히나 그런 게 있죠.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하냐? 자식한테 집착해요. 그래서 자식한테 막 남편인 것처럼 대우하고 남편한테 받는 사랑처럼 자식한테 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대부분 많이 일어난 게 뭐냐? 남자아들 장가 갔을 때 며느리하고 질투 생기는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저렇게 곱게 잘 키워놨는데 어디 저 며느리가 다 뺏어가고 내 사랑은. 그래서 그런 경우 되게 많은 거예요. 고부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럼 엄마는 또 배신감 느끼는 거고, 저렇게 내가 잘 키워놨더니 지 마누라 좋다고 저렇게 가버리고 나는 챙기지도 않고.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식 내보내고 나서. 근데 남편이 못 채워주고 맨날 구박하고 남편한테 받지 못한 사랑 어디 가서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 자식한테 했는데 자식도 가버렸어. 그 다음부터 우울증에 빠지고 외로워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든가 아니면 바람나든가. 요즘 실제로 요즘 이런 일들이 많아요. 결국 뭐예요? 우상에서 다 비롯되는 거죠. 자, 이제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이름에 목숨 거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나 여호와. 성경 보세요. 구약시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이거 하지 몰라. 근데 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 안 하면 까먹으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도가 아들 낳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됐대. 그러면서 말씀이 한 구절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사님 어떠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 예 제가 이름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딱 줬어요.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은 성이 이시야. 이 발광. 발할 발자에 빛광자. 이 발광 어떻습니까? 아니 한자 해석은 참 괜찮은데 발음하기가 영 발광.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딸을 너무 좋아해서 딸을. 근데 아들만 넷을 낳고 마지막에 딸을 겨우 하나 낳았어요. 옛날에는 반대였죠. 딸만 있다 아들 낳으면 뭐라고 줬어요 이름을? 기억나요? 귀남이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귀남이라고 했죠. 귀한 남자애.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귀한 여자자. 귀녀. 귀녀라고 했네. 하필 그 남자 아버지 이름이 방씨네. 이 여자 어떻게 살 거야? 이거 평생 방귀녀 씨.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된다는 말은 망령이라는 말은 뭐 헛되이 나쁘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의식 없이 그저 내뱉는 말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천박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뭐 또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맹세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했죠. 기도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부터 먼저 올려야 된다. 이름이 그렇게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뭐냐면 오용이 있어요. 잘못 사용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은 거죠. 그냥 이런 거죠. 야, 만불만 좀 빌려줘봐. 야, 내가 안 갚을 사람이야? 내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안 갚을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많죠. 우리 빌비자죠. 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욕 먹는 거죠. 이런 걸 오용 또 악용이라고 그러죠. 잘못 나쁘게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이렇게 함부로 오용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은 주여 주여. 이게 진짜 주여 주여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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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여예요. 진짜로. 뭐 가면 주여하잖아.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뭐 어쩌라고 주여 자꾸 주여. 그게 진짜 주님을 찾는 주여가 아니고 뭐예요? 그거죠. 그냥 뭐 아이고 놀래. 영어 이게 영어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오 마이 갓. 이거죠. God, Jesus, God damn 뭐 이런 이게 다 뭐예요? 잘못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좋은 걸 줄 알죠. 오 마이 갓. 외국 사람들 아유 그래도 예수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다르네. 오 마이 갓이라 그러네.
그게 오마이갓이 그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깜짝이야를 싹 무슨 지저스도 너무 많이 쓰죠. 오 지저스, 오 지저스. 그게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오 쉣, 뭐 이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사는 거예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는 주여도 그렇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어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냥 그래야죠. 그리고 진짜 주여 부를 때 제대로 불러야죠. 맨날 그냥 하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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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해야 되니까 진짜 주여 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맞아 진짜 주여 이렇게 양치기 소년되는 거예요. 어? 오늘날 팝송에도 보면 뭐예요?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요. 나는 할렐루야 뭐 이게 그 할렐루야 무슨 뜻인데 진짜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쁜 여자 보고 막 오예 뭐 이거를 할렐루야로 표현하는 거예요. 더럽게 표현하는 거죠. 추파 던지는 거를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뭔 말이세요? 아유 요즘 뭐 팝송에도 할렐루야네 주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따고 소리 하는 걸 모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남종하는 게 꼭 하나님을 뭐 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싼값에 천박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렇게 말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굳이 오늘날 돌까지 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4계명 뭐예요? 안식일.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라 그랬어요? 쉬라고. 예. 이 기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들고 7일에 쉬라고 그런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일 다 하신 거지만 오늘날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쉬라고 하나님 만드신. 그러나 그 쉼이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세상적 쉼이 아니라 그랬죠. 이 쉼은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도들과 하나님 섬기고 그게 쉼이라 그랬죠. 근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자꾸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식사 이런 것들을 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그러고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쉬고 싶다고 생각해요. 뭐요? 안 가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골프 치고 뭐 하고 뭐 게임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 오고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짜 쉼이 아닌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7일 날 정해 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유대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은 주일날로 했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시대 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신약시대 때 와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죽고 나고 그 다음 첫날 그게 토요일날 돌아가지고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주일로 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안식일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뭐 저기 안식교들은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좀 그러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꼭 명심해야 될 건 뭐다? 안식일의 쉼은 인간이 하는 쉼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만들어줬다는 거. 이게 꼭 포인트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오늘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이웃사랑, 인간에 관한 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을 함께 공부하면서 10계명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어떻게 된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꼭 분배가 잘 돼야 된다는 거. 어느 하나 이게 균형이 깨지면 신앙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꼭 반대로 이웃사랑 너무 넘치고 하나님 사랑 낮으면 돼야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든 딱 동일하게 가야 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